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15절에서 20절까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중에 나쁜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영적 지도자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지도자에게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좁은 문을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난주에 말씀 듣고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지난주 좁은 문 설교를 듣고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좁은 문, 넓은 문 앞에 설 때에 좁은 문을 열게 됐죠. 좁은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좁은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 지도자. 우리가 좁은 길을 우리 힘만으로는 못 걸어갑니다. 우리를 길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 그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하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남에게도 속지 말고 자신에게도 속아서는 안 된다 하심입니다. 그 남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영혼을 항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다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쁜 거짓 지도자도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해 오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 영적 지도자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영혼의 독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다 암송해 오셨죠? 암송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죠?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십니다. 나무와 열매를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체리나무가 있는데 이 체리나무가 심은 지 벌써 3, 4년 넘었는데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내년까지 안 달리면 자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리나무가 있는데 체리나무에는 뭐가 달려야 됩니까? 체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복숭아가 열렸네요. 그러면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헷갈려요? 체리나무인데 복숭아가 열렸어요. 이 나무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이 복숭아 나무죠.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왜입니까? 그 나무를 규정하는 게 뭐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열매가 그 나무를 규정하거든요. 예?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그 열매가 그 나무를 규정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리나무가 더 잘생기고 더 진짜 체리나무 같아 보여도 저기에 복숭아가 열린다면 복숭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복숭아가 열렸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체리나무에 체리가 열려야 되는데 복숭아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구별법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도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포도나무도 있어요. 원래 지금 달리려고 꽃이 피었더라고요. 저는 참 좋아하는 열매가 포도나무에 달리는 열매인데 이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추가 열렸네요. 무슨 나무입니까? 대추나무인 거예요. 예. 열매가 그 나무를 규정하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주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당장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속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를 하는 걸 보면은 꼭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합니까? 꼭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자기 집단으로 끌고 가면은 좋겠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꼭 믿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단으로 오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믿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왜 이단들이 꼭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유혹을 하느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듣는 능력도 좋고 마음도 열려 있고 잘 들으려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게 뭐 별거입니까? 비슷하다가 나중에 확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비슷한 말을 하면 막 성경도 인용하고 막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면 야,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는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뒤집어 버리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게 6개월 동안은 뭐 이렇게 신천지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6개월 지나서는 밝힌다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벌써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 분별력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하고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라 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열매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학벌인가요? 외모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인가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막 능력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열매를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감화력입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풀어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통로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저분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의 의미를 말하자면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해주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영혼의 위로나 새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라고 책망하고. 왜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억압하거나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복음의 감화력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복음의 감화력. 두 번째는 인격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인격에서 나온 말이냐입니다. 그 말이 진실함에서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세월을 놓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9년 됐는데요.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한결같으냐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으냐 이거예요. 또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과 자기가 분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고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하는 자로 서지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잘 지키려고 모범을 보이느냐 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설교해 놓고 본인은 넓은 길로 넓은 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열매죠.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게 분명하다면 열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맞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행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인가를 측정하는,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가, 이걸 측정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의지적인 믿음이죠. 신념으로서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만 믿는 거예요. 입만. 그걸 신학에서는 믿음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율법주의도 배격해야 되지만 믿음주의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거. 진정으로 믿었으면 이제 그 믿음 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면 딱 나오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믿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만큼만 변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만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거에 속지 마세요. 누가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행위를 보면서 저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지도자에게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자기 영혼을 파멸당할 만큼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잠깐 어떻게 그 말에 유혹되어서 끌려갈 수 있지만은 바로 알아차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 알아요. 자, 이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속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도 읽었겠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22절 보십시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능력 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답변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주님의 답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무섭더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행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이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온전히 들립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고 그 업적도 많고 결과도 화려한데 주님은 모른다. 나는 너 몰라. 세상에 이런 참담한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을 거라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두 명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가라. 뭡니까? 중요한 단서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불법은 쉽게 풀면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것에 사인인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과거가 다 못 박히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죽음의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죽음이 없어요. 안 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합니다. 김전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서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해서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떠들어댔고 그래서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가? 또한 더 강하게 말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주의 일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뭔가 하긴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해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일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 일해놓고 나를 위해 일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 너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느냐? 어느 거냐 하는 거예요. 어느 거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혹 잘못하지 않는가? 내가 혹 잘못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좁은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혹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나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추종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박수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죠. 내가 행한 업적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뭘 붙들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 꼭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자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의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순례길, 우리는 지금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례길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남아있는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분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진실한 순례자가 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그 좁은 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임재하셔서 총명하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